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80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일곱이요 저 머리에 일곱이라. 주랑 지붕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네 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총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허 집사님 말씀한 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씩 내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뭘 해줄꼬 하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라고 숙제를 내드렸는데 생각해 보셨어요? 까먹으셨어요? 한 가지를 구하라 그러면 뭘 구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를 구해요.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네? 건강. 네, 건강. 또 뭐가 있을까요? 네? 한 가지. 내가 편한 거. 오케이. 또 네. 또 뭐 있습니까? 한 가지. 그거면 돼요? 그거만 하나면 돼요? 다른 건 다 있어요? 성령 충만. 네, 성령 충만. 네. 또 뭐 있습니까? 내가 너한테 뭘 줄까? 그러면 네? 안 들려요. 영권. 네, 영권을 달라. 네. 그것도 그럴 수 있겠네요. 또 또 있습니까? 믿음 달라. 예. 그렇습니다. 좋은 것들을 구하셨어요. 그런데 더 분명하게는 아까 우리 허집사님의 간증 안에 답이 더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병원에 가서 병원 예배 드리는데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조차도 내가 너한테 한 가지를 뭘 해줄까 하면 그건 건강? 과연 건강만일까? 물론 건강만 있으면 뭐 모든 것이 다 뭐 돈보다도 건강이 더 중요하다. 여기 돈 구하는 분은 없으시네요. 근데 마음속에 돈도 좀 구하고 건강도 구하고 명예도 구하고 뭐 여러 가지 구할 수 있는 게 있겠지만 지난주에 솔로몬이 구했던 것도 바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이죠. 지혜를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그 마음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먼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면 그러면 뭘 더하여 주시는 게 뭐예요? 부귀와 영광도 하나님의 끈 안에서 더 더하여 주신다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답이 아닐까요? 어렵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을 먼저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도록, 그것을 구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영권도 필요하고 성령 충만도 필요하고 은혜도 필요하고 또 오늘에게 건강도 있어야 되겠고 내 믿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오늘 이제 좀 서둘러서 가야 됩니다. 서둘러서 오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예배 이후에도요. 그래서 오늘 서둘러서 가야 되는데요. 열왕기상 6장까지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성전은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이 세워진 것이죠. 화려하게 아주 백향목을 가지고 금칠을 해가면서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열왕기상 7장의 말씀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보세요. 솔로몬이 이제는 자기 왕궁을 만들었어요. 몇 년 동안 만들었습니까? 13년. 솔로몬이 성전을 몇 년 동안 만들었을까요? 7년에 걸렸고 자기 왕궁은 13년에 걸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왕궁이 훨씬 더 크고 화려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합 20년간의 건축을 하는데요. 그 20년간의 건축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물자와 물량과 인력과 노동과 역군이 필요했겠습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었었죠. 그래서 이 20년간의 모두 오늘 좀 급하게 가면 이 20년간의 건축이 결국은 솔로몬 이후에 분열하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20년간 동안 이 대역사를 하려면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성경을 읽어오신 분들은 알지만 역군을 세울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삼지는 않았어요. 감독자로 삼았고 관리자로 삼긴 했지만 그래도 그 물자와 물량이 다 동원돼서 이 대역사를 이루기 위해선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이 왕궁은 8절 가보세요. 8절에 가보면 솔로몬이 자기 왕궁인데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8절에 보니까 누구의 집도 지었어요? 바로의 딸을 위한 집을 또 지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공주의 마음에 들게도 집을 지어야 해요. 외국의 양식들도 많이 포함이 됐겠죠. 거기에 바로 이 안에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큰 환란이 오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때 같이 온 이 여자들과 함께 뭐가 같이 왔겠어요? 그들의 삶의 방식과 문화와 우상이 같이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우상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그냥 우상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 형상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고 지향하는 바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말씀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먹였어요.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수 있도록 먹였던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육신의 삶을 살고 영위하기 위해서는 먹을 양식을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것만 갖고는 사람이 살지 못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요. 왜요?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헤매면서 그냥 만나와 메추라기만 맨날 똑같이 먹으라고 했다면 저는 이 생각이 납니다. 그냥 갇혀서 만두만 먹었던 사람이 누구죠?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가 뭐예요? 올드보이 영화에 보면 만두만 먹고 사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 방이 넓어졌을 뿐이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 하나님께서 품게 하시는 소망이 없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철저히 그것을 훈련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타국에 이상한 우상과 이상한 문화가 하나님 말씀 아니어도 우리가 금신상을 만들어서 거기 절하면 이것저것 좋은 일들이 생겨. 하나님 말씀 아니어도 오늘 우리가 그저 다른 나라도 더 살잖아. 이런 이상한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앙은 무너지고 민족의 정체성은 무너지고 신앙은 무너지고 말씀은 무너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런 이제 단초들이 여기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배워야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13절부터 22절까지 좀 빨리 갈게요.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 건물로서의 성전은 만들었어요. 건물로서의 성전은 지어졌는데요. 그 안에 많은 기물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 기물들을 만들 때 그 주 재료가 뭐였냐 하면 놋이었습니다. 그러면 놋을 가지고선 기물들을 만들려면 그 놋 대장장이, 놋
최고의 기술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외국에서부터 수입해 옵니다. 어디에 있어요? 그 사람이 어디 있냐 하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왔다 그랬어요. 13절에. 그러면 여기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왔어요. 그러면 동명이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두로 왕이 이름이 뭐였어요? 히람이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두로에서 데려온 히람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왕 히람이 아니라 여기 히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놋 대장장이죠. 어머니는 어디 사람? 납달리 사람. 아버지는 어디 사람? 두로 사람. 그래서 납달리 엄마하고 두로의 아빠가 결혼해서 낳은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두로에 살고 있는데 그는 놋의 최고의 기술자예요. 14절에 보니까 놋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 그를 솔로몬이 데려다가 성전의 기물들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만든 것이 뭐냐 하면 기둥을 만듭니다. 놋 기둥. 그래서 이 성전에 있어서 솔로몬 성전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놋으로 만든 기둥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솔로몬 성전의 귀한 특징이에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러면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었죠. 이 성막이었을 때도 물론 기둥이 필요하긴 했는데 성전 내부에 세우는 기둥이 아니라 성막을 받치는 기둥이었죠. 그러니까 내부에 기둥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성전과 성막의 다른 점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세워진 두 기둥, 오른쪽에 있는 기둥의 이름이 야긴, 왼쪽에 있는 기둥이 보아스. 야긴의 이름은 뜻은 저가 세우리라. 그 밑에 관주를 보세요.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의 이름은, 그러면 그 두 가지의 기둥의 뜻의 이름은 뭐냐면 그가 세우셨으니 그에겐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 세우시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우시면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성막은 천국으로 된 임시성입니다. 성전은 건물로, 나무로 완전히 튼튼하게 세워놓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둘 다 하나님이 거처하는 거처의 처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나 성전이나 위에서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딱 나눠서 여기가 휘장이면 문은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를 지성소 보이세요? 뒤에 여기를 성소라고 합니다.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위에 뚜껑처럼 덮인 게 뭐라 그래요? 시은좌. 그래서 여기 두 날개가 이렇게 그룹으로 세우고 있는 시은좌, 언약궤가 이렇게 있어요.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오늘 말씀 읽어오신 분들은 언약궤에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8장 9절에 보세요. 8장 9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광야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 시내 산에 딱 진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모세가 두 번이나 올라가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 올라온 그 언약궤, 약속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더라. 그래서 호렙에서 맺은 하나님의 언약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할 때 항상 어떤 백성이라고 하냐면 언약 백성, 계약 백성이라고 말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기 임재하신다는 가장 중요한 상징 중에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비록 천막으로 둘러치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임시처소지만 하나님은 가장 내밀하고 은밀한 곳에 여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휘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휘장을 아무나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건너가죠. 그래서 성소에는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분향단. 그죠? 문에서 들어가서 이쪽 이 휘장 앞에 있는 게 분향단. 이쪽에 있는 게 뭐예요? 우리 다 옛날에 공부했던 거 다 잊어버렸어요? 이건 잊어버릴 수 없는데 이건 떡상. 여기는 촛대. 여기 떡상이고요. 여기 촛대가 있잖아요. 떡상에 떡 몇 개? 12개. 그죠? 촛대, 이렇게 촛대가 있고 여기 분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성막이 이렇게 지어져 있단 말이에요. 위에서 보면. 제가 너무 막 써서 미안해요. 그래도 이해하세요? 자, 그렇게 들어가면 그러면 이때 떡상이든지 촛대든지 분향단이 다 성전에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썼던 걸 그대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 두로의 사람 히람을 불러서 노수로 이걸 다 새로 만듭니다.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노수로 다 해서 정성껏 만들어서 떡상도 만들고 젖대도 만들고 여기에 분향단도 다 만들고 그렇게 성전의 기물들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러면 성전이라고 말할 땐 여기를 말하지만 여기는 성소와 지성소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뜰이 있잖아요. 맞아요? 뜰이 있으면 이 문 앞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요. 번제단, 하나님 제물을 드리면 여기서 태우는 번제단, 이것도 노수로 만들어야 되죠. 여기 좀 작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 이게 바다라고 하는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예, 바다, 물두멍, 바다라고 하는 큰 물두멍이 노수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거를 이게 지금 두로의 사람 히람이 여기 있는 성소에 있는 기물들을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끔 다 새로 만드는 장면이, 그래서 기물을 만드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노수로 아주 정성껏 화려하게 굉장히 많이, 그 노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게를 가지고선 만들었고, 성소에는, 그러니까 성막에는, 텐트에 있던 타버나클인 성막에는 없지만 성전에 있는 것 두 개가 뭐라고요? 바로 기둥이라. 기둥, 야긴과 보아스 기둥이 있다. 그게 하나의 큰 특징이다. 그래서 야긴이 뭐라고요? 저가 세우셨다.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 세우신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이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장 51절 맨 마지막 절에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논부계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이런 기구들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성전의 건축, 건물로서의 건축은 이미 6장에서 끝났지만 7장에 이르러서 여기 기물들을 다 맞추는데, 아까 여기 살짝 빠지긴 했지만 번제단과 뭐 물두멍 이렇게 큰 것만 만든 게 아니라 거기에 보면은 부삽, 집게 이런 것들도 다 새로 만들어서 이 기구에 두로의 사람 히람이 이것을 만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요, 8장에 보세요. 8장에 보면 성전을 만들었죠. 성막에서 이제 성전이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빠진 게 뭐입니까? 이제 뭐가 제일 모셔져야 돼요? 언약궤가 모셔져야죠. 기구들을 이제 만들어서 위치를 했어요. 근데 지금 아직 없는 거는 바로 언약궤. 언약궤는 어디 있나 봅시다. 8장 1절에 봅시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그 시온에서 메어 올렸다. 자,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 네, 수레로 새 수레 만들어서 정성껏 끌고 간다. 안 되죠? 우린 철저히 그걸 배웠죠.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누가 왕하고 왕자들이 대표적으로 왕하고 왕자들이 가면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레위 사람들만이 할 수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그대로 해요. 사람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왕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성전 이 언약궤를 메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 돌판 안에, 그 궤 안에는 아까도 구절을 읽었습니다만, 돌판 2개가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이것에 잘 모셔서 놓는 그 순간, 자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기뻐 받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죠. 이 성전 마지막 이 마지막 과정이죠. 그러니까 활용점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언약궤를 딱 갖다 놓는 순간 말이죠. 완성이 된 거잖아요. 이 성전이. 마치 어떤 때를 보여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마지막 장. 출애굽기 40장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 찾았습니까?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할 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앞에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이 장면을 마치 연상시키죠. 예, 비슷하게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였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전 이제 성전을 만들고 기구들 만들고 언약궤까지 모시고 나서는 그다음 12절부터의 말씀이 솔로몬이 그동안의 건축의 과정을 백성들 앞에 다 반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솔로몬이 건축 과정을 어땠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 중에서 12절이 중요해요. 자,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먼저 나를 위해서 성전을 화려하게 지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어디 계시겠다 했어요. 성막이 캄캄한데 계시겠다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별반 다르지 않아. 성막에 그냥 캄캄한데 여긴 어두워. 컴컴한데 그냥 계시겠다고 하셨으나 13절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다 그랬어요.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내가 건축하기를 누가 마음에 불붙어 소원했냐 하면 솔로몬, 여기서 말하는 나는 솔로몬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 성전을 솔로몬이 만들었을 때 주님이 거하실 성전,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실 처소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계실 성전,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만 계십니까? 여기에도 계십니까? 하나님 여기에만 계세요? 여기에도 계세요? 여기에도 계시는.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만 계신다 생각하면 여기 가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죠. 어디든지 계셔요. 그래서 솔로몬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만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이곳에 임한다는 것은 내가 마땅히 마련해 놨으니 하나님 여기서 마음껏 계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계셨으면 하는 마음과 정성으로 이 성전을 지었으니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 자, 근데 원래 이 성전을 만들고자 했던 마음을 품었던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 그래서 이렇게 봅시다.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허락 안 하셨어요? 허락은 안 하셨지만 다윗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1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다 나쁘다? 좋은 일이야. 하지만 너의 손을 통해서는 내가 이 성전을 받지는 않겠다. 이 성전은 누구를 통해서 받을 거냐 하면 내 뒤에 이을 왕을 통해서 받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세웠지만 이것은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자기가 세웠지만 이건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자기가 이루어 드리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것 굉장히 중요하게 닮아야 됩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뚝 선물로 탁 주시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란 말. 그걸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경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예요.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이유예요. 누가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아주 아장아장 걷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모습이라면 물론 거기서부터 출발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에요. 자기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들이 왕을 이을 것인데 그 아들들 중에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 했어요. 솔로몬의 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서 내가 택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약속대로 이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하신 것에 감사한단 말이에요.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귀한 은혜의 성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것이 21절까지 성전, 그렇게 해서 이 성전이 세워졌다는 걸 보고해요. 누구에게? 백성들한테 반포하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다 천명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 누가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2절부터가 또 꽤나 중요한데요. 21절부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이때까지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22절에 나오는데요. 제단 앞에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데요. 또 28절에 보세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하는 것을 표현하냐 하면 부르짖어서 기도한다. 부르짖어서 기도한다는 말이 여러 차례 나올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31절부터 보세요. 그 앞에까지는 서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전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하나의 서론적인 기도라면 31절부터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본 분들은 조금 다르다라는 걸 느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있기를 바라요. 있을 줄로 믿습니다. 31절부터 보면 읽어보실래요? 31절 시작. 자, 이런 기도가 몇 번 이어지냐 하면 31절, 33절, 35절, 즉 말하자면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뒷페이지 벌써 넘어갔는데 솔로몬의 7가지 간구가 나와요. 7가지. 뭐뭐 하거든, 뭐뭐 하거든, 뭐뭐 하거든. 그래서 그 뭐뭐 하거든을 내가 뭐뭐 했을 때라고 바꿔놨는데요. 이웃에게 범죄하거든, 범죄로 인해 외국에게, 적국에게 패하거든, 비가 내리지 않거든,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든, 이방인들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게 되거든, 적국과 싸우려 하게 되거든, 적국에 사로잡혀 가게 되거든 이라고 기도해요. 그게 솔로몬이 지금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성전을 세우셨습니다라고 반포하고 나서 드리는 첫 번째 간절한 눈물로 호소하는, 손을 들고 호소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뭔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 하면 복을 달라고 구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당신의 힘을 보여주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게 옳을 것 같은데, 그럴 만도 한데 그게 아니라 뭔가 달라요. 내용이 이웃에게 범죄하거든, 범죄로 인해 적국에게 피하게 되거든, 비가 내리지 않게 되거든,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솔로몬의 이런 기도가 남겨져 있을까? 나중에 열왕기 기자는 왜 솔로몬의 이 기도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해서 후대에 있는 독자들한테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글은 후대에 어떤 의미로 쓰여졌냐 하면 반성하는 의미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특히 적국에 사로잡혀 갔거든 이런 기도가 이제 기록되어 남겨져 있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진짜로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그때 당시 선지자들이 이 당시를 회상하면서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의 기록의 내용들을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아니다. 근데 솔로몬의 첫 기도를 물론 그렇게만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로만 볼 수도 있는데요. 이 솔로몬의 첫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도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기도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느 때든지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기도할 때 글쎄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어려움들, 이 문제들, 이 고통들을 다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일지 모르겠는데,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한 가지 배우게 되는 중요한 것 하나는 어느 때든지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마다, 이 성전을 향하여 간구할 때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면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성전 중심적인 기도예요. 어느 때든지 우리는 성전을 향하겠습니다.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묻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들의 신앙의 중심이 자기에게 붙들려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곳, 하나님이 거하신다 약속하신 바로 이 자리에 그 열과 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그 뜻을 묻고 바라고 또 청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방향도 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냐 하면 이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이렇게 9장 보세요. 9장에 보면 9장 그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성전 봉헌식이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받고 나서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라고 물어보셨던 것처럼 나타나셔서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이걸 구했어요.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눈길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말대로 내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 이름을 영원히 여기에 둘 것이며 내 눈과 내 마음을 여기에 두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찾으려면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이 성소를,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덧붙입니다. 4절 읽어봅시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랬어요. 자, 근데 이 다윗이 행함같이 그랬어요. 다윗이 행함같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행한 것을 뭐라고 여기시냐 하면 그 마음을 온전히 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마음을 온전히 했고,
또 그 마음을 바르게 하였다. 그러니까 다윗의 행위를 온전하게 또 바르게 하나님께서 여기셨다는 거예요. 온전하고 바르게 여겼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도 흠이 없이 온전했습니까? 아니죠. 그 결점투성인 걸 분명히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바르고 온전하다라고 말씀하실까?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투명했다는 말입니다. 깨끗했어. 투명했어. 속이 다 들여다보여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 속을 다 내보였어요. 이게 당연히 그럴 것 같지만 당연히 그렇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속마음, 내 속, 내 죄악까지라도, 내 더러운 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다윗은 굉장히 신음합니다.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죄의 결과를 다윗은 다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 죄의 결과를 받아들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한 인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투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 가리고 감추고 뭐 뒤로 숨기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깨끗한 거 그만 바르고. 그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거짓이 없었어요. 그것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과 규례를 따라서 행하였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면 오늘 솔로몬에게도 약속하세요.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한 대로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열왕기서를 공부할 때 이 책을 장르로 구별할 때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한번 언급했습니다. 역사서면 역사서지 이게 신명기적이라는 게 뭘까? 그러면 이 역사적인 기록이 항상 이 신명기적인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 차례 나옵니다. 이 대표적인 내용이 오늘이에요. 즉 하나님의 신명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약속의 말씀을 믿음대로 지켜 행하면 반드시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복을 받는다는 내용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도 있습니까? 엄중한 경고도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왕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길로 따라갔습니까? 엄중한 경고를 받고 그 길로 갔습니까? 그 길로 갔죠. 그래서 결국 망했어요. 그래서 반성하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진짜 다윗의 길을 가지 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투명하지 못했구나, 바르고 온전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반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솔로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다윗의 길을 가면 네 뒤에 왕위들을 다 이어서 내가 책임져 줄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나옵니다. 6절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블라블라블라 니들은 끝난다, 죽는다, 망한다. 그걸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셨는데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서 누구부터? 자기부터 다윗의 길을 따르지 못했던 죄악의 모습을 우리는 철저하게 뒤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9장 보시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또 나머지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하셨는지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긴 했어요. 내가 내게 뭘 줄까 할 때 하나님 마음 듣는 마음 주시고 지혜를 달라는 것은 내가 부귀와 영광을 주시겠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누리지 못한 놀라운 부귀를 9장과 10장에 연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10장에 보면 누가 찾아옵니까? 스바이의 여인이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그 명성에 아주 높임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 10장에 보면
당시에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두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1절에 보세요.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은 취급도 안 했단 말이야. 귀히 여기지도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더 단적으로 얘기하면 27절에 보세요. 27절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흥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그렇게 해서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였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솔로몬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0장까지 말씀을 아주 빠르게 그냥 막 왔는데요. 이거 하나는 꼭 알고 함께 갑시다. 이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가야 됩니다. 자, 이 성전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성막, 여기에서 성전이 되죠. 자, 성막은 임시성이니까 임시적인 거예요. 자, 성전은 무너졌어요. 1차가 솔로몬의 성전, 2차가 스룹바벨, 느헤미야, 아니 2차가 느헤미야의 스룹바벨의 성전, 3차가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 그 성전 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 성막이나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데 왜 무너집니까? 이게 다 임시적인 거랑. 히브리서 8장 5절의 말씀을 찾아보세요. 이것만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8장 5절. 히브리서 8장 5절 빨리 찾아서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 이건 뭐라고요? 모형은 진짜란 말이에요, 가짜란 말이에요. 뭐 가짜는 아니지만 성경에 보면 이게 example예요. 하나의 하늘에 있는 것의 하나의 example. 그림자 진짜예요, 아니에요? 그림자를 따라 섬기면 돼야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림자는 shadow, 실체가 있어요. 분명히. 그게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모형이고 그림자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근데 그 하늘의 모형과 그 하늘의 실체가 이 땅에 완성으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결국 누구를 가르치고 있냐 하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이 제사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래야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기다 휘장도 딱 쳐놓고 나갈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 밖에서 죄를 지었던 이가 성전 안에 들어오면서 여기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자기가 가지고 온 양의 피를 뿌려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점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게 어디서 이루어져요? 성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성전과 성소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맞습니까? 예, 이 성전과 성소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장소가 바로 성전과 성소. 근데 이게 무너져요. 임시예요. 성막도 임시고 성전도 결국은 다 무너지고, 그 임시를 이루어 완성하신 분이, 성전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어요. 더 이상 속죄와 대속죄물이 필요 없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지막 이 휘장인 자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찢어져서 이 문이 열리게 하셔서 성전의 문이, 그래서 지성소로 열리는 문이 열려졌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은 하늘의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이걸 오늘 다 설명해야 되는데 그냥 다 축약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세요? 지금 하늘에게만 계세요? 여기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지만 내 안에도 계신다. 그래서 오늘 이 성막이었던, 성전이었던 이곳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로, 또 오늘 우리 성도의 한 사람 한 사람 몸의 지체로 주님의 몸 된 성전.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동행하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성전에 이 하나님의 만나는 역사들, 또 거룩함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회복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이 문제는 되게 중요한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그냥 건물로서의 성전만 배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뭐 나랑 우리 아무런 상관없는데 이거 뭐 옛날 얘기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런 원리와 과정,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은총을 얻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역사들을 우리가 품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항상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